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리니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봤던 주간인데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합니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라.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것은 이들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렵고 교회가 삐그덕거리면서 어려운 것이다. 만약 교회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겠느냐.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힘든 것은 십자가를 꽉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디모데야,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라. 그러게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로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요,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목회한 일은 경험도 없지. 또 나이가 어리면 사람들이 깔보잖아요. 그렇지요? 나이가 어리면 어리다고 깔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바울 사도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어리다고 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깔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내가 디모데에게 어떻게 네가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이걸 알리려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그 목회할 때 어려울 터인데 목회는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쓴 편지가 오늘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인데 이게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지금 그 시대적 배경이 지금 이 디모데 전서가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진 편지거든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예요. 로마 황제로. 이 네로 황제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네로 황제는요 17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이 된 사람. 어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철딱서니 없이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다스렸느냐.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생각하기보다 백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왕은. 그렇죠? 왕이 되어지면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어떻게 하면 좀 나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좋아질까? 이걸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네로 황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어떤 꿈이 갖고 있었느냐. 자기 큰 극장을 하나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네로 황제가. 근데 극장을 지으려면 지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은 다 집들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왜냐? 그 극장을 지으려고 하면 도시 중심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명동, 종로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걸 지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 이미 집들이 다 서 있고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다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여기다가 큰 극장 지으려고 그러면 여기다 불을 싸질러 버리면 되겠구나. 불을. 그 불 다 타버리면은
그때 쫓아내가지고 다 땅을 그다 이 큰 극장을 지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일본에다 불을 질러요. 몰래. 이걸 방아라 그러잖아요. 몰래 붙이는 거를. 이래가지고 엄청난 면적이 불을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타니까 그 불 탄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예? 왜 이런 불이 났느냐 그러고 막 민심력 휘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로 왕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 불은 누가 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표가 나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왕제 그만큼 못된 왕이에요. 예? 못된 황제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극장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는 그 집들을 몽땅 태워가지고 그 땅을 거저 뺏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황제가 제대로 황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억울하게 그 불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다가 뒤로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렇게 그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런 어려울 때인데 더구나도 힘든 것은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아담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우상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여러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닌데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같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율법도 잘 지켜야지. 안식일 잘 지키고 이래야지. 이러면서 예수 십자가만 믿는다고 그만 줄 아느냐? 이러면서 막 거짓 교사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강조하고 또 영지주자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사상을 막 뿌리고 그 교회가 경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자연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교회 나오면 막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기쁨이 하나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잡혀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그렇죠? 거기다 이단과 이런 돌아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그걸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사자가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죄에서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맨 처음에 기뻤는데 이런 신앙이 잠깐 지나면서 이단들이 돌아가지고 막 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또 외부적으로는 그 네로 왕제 어렵게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구원에 간 기쁨이 다 사그라져 버린 거예요. 그 즐거움이.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서거나 이 디모데가 파송되어져서 목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디모데가 목회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것을 교문합니다. 고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야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유대주의들이 돌아가지고 그 너희가 십자가의 구원의 감사함을 다 뺏어가버리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 그것들을 겸기해라.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지만 단호하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 구원의 감사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네로 왕제는 박해를 시작하게 했고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교인들이 뜻이 안 맞아가지고 누구는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또 고기 먹으면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 고기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그 의견이 막 나와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분위기를 하게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회는 기뻐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만 오면 그냥 밖에 있다 힘들더라도 교회만 오면 막 위로를 얻고 막 감사해야 되는데 밖에서도 힘들고 교회 와서도 힘들고 그러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나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그런 거짓 교훈들 하는 것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잘 알려줘야 된다. 그 말씀이 좀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이 말은 지금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교인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닌 엉뚱한 말들 아무것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고기를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요? 그렇죠? 시장 가면 어떻고 안 가면 또 어때요? 그렇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가지고 싸움을 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교란 사람들은 그런 옳은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 나오고 있으니 너는 잘 가르쳐야 된다. 어떤 것을 이렇게 말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것은 이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나가는 것이니 너는 십자가의 도와 뒤수기를 잘 가르치고 그 은혜 가운데에 머물 수 있도록 잘 너희가 목회를 해라.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쁘고 감사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좀 가난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걸 온전히 십자가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너가 진리를 말하게 되지면 진리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지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힘들거나 낙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네로 왕지를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강단에서 그 이단들을 온전하게 딱 막아내고 그리고 십자가의 교훈,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라. 이 말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게 뭐 어떤 말씀이냐? 지금 이 유대주의를 퍼뜨리고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뭐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자기가 뭘 알아요? 그렇죠? 그건 자기가 아는 게 아니, 말씀을 가르쳐야지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결혼하면 안 된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안식일 날은 많이 걸어가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만과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누가 딱 생각이 나느냐, 자꾸 제가 이 정가훈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정가훈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할렐루야. 이게 목사님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님이 양이에요. 주님이 양. 그 양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 양을 잘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양들을 잘 인도해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그래서 구원의 그들이 이르게 하라. 주님께 맡긴 양이에요. 근데 정강이는 그 양이 지 소유물인 것처럼. 예?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정강훈이가. 예? 지가 순자로 그러면서 뭐 하늘 되고 사태지레가 되면서 뭐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 안에 서게 되지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데, 하나님 생각하게 되지만 늘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섬기게 되어지고, 이게 진정한 목회자인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끼워가지고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먼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말을 내뿜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교만합니다.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우리 신천지도 보세요.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자로 말하고 막 이러죠? 예? 백마탄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러잖아요.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은 그런 교만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무식하면 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자기들 주장을 내뿜으면서 교회에서 변론하고 언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자기 말이 옳으니까 자기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윤념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가장 귀한 교리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갖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거기 쓰임 많은 도구예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자기가 하는 줄 알아.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그 서부 법원도 그래서 꺼림당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사랑의 교회,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특임 전도사, 특별히 임명한 전도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신학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 전도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 특임하러 뭐냐? 특별히 임명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 가서 판사를 나오라고 그러고 막 김을 부수고 불 지르고, 우리는 너무너무 이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는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는 거예요. 왜? 그 나머지 모든 억울한 분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이 사회를 어제포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저는요 다른 건 다 제껴두고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막말한 사람을 목자라고 추구하는 그 사람들 보기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단호하게 진리를 가지고 대언해라. 진리를 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만 받았는지, 그 구원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창세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잘 디모데야 교회를 바로 세워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흉한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쳐라. 이렇게 귀하게 말씀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율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자꾸 잘못하게 생각이 되지면, 이 교회도 잘못하게 되지면 하나의 이러한 뭐라고 말할까, 제가 이런 말씀 표현 드리면 좀 너무 죄송하지만, 어떤 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끌어가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작고 어릴지라도 그곳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그 구원의 감사를 알게 되지면은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어떤 이런 막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이런 교회라든지 그런 것을 아주 귀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마음이 사람이 많이 모일지라도 거기는 진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알게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염려는 그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십자가를 들게 되지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십자가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그러한 이 이론을 전하는 교만한 사람들, 늘 말하기를 좋아해서 분쟁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단호하게 진리로 그들을 잘 교육해라. 그래서 그들 다시 온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라고 오늘 디모데서를 기록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쉽게 말씀하는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 방도로 생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자 보세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버리면은요, 믿는 사람도 마음이 부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죠? 소금은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죄 때문에 무너지고 부패하고 어두워지는 그런 데에 너희는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역할?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 성령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게 되지면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때거리가 없는 저 사람인데, 저렇게 가난해가지고 누차게 다니는 그 사람인데 맨날 얼굴 보면 환해가지고 웃고 다니느냐?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기쁨,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러는구나.
아, 예수 믿으면 저런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1900년도에 왜 우리 이 나라가 놀랍게 부흥했느냐? 예전에 우리는요, 양만 시대고 쌍놈 시대였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서 쌍놈은요, 양만하고 가지도 못했어요. 양만은 쌍놈한테 아무리 나이가 어린 양반이고 나이가 많은 쌍놈일지라도 어린애가 쌍놈한테 막 반말하고 야자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 조선 시대였어요. 할렐루야. 150년 만에도 그랬어요. 양반 쌍놈이 갈라져가지고 남자자가 갈라져가지고 엄청난 그런 이 천민 계급 사람들, 또 여자들은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엄청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양반과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반과 종이 형제.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반이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야, 내가 종으로 부르고 이것도 내 형제구나. 얼마나 사랑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서만 그러겠습니까? 나가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종을. 그냥 막 이렇게 다듬어주고 막 잘해주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 어떻게 저런 일이 날 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된 일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점 부패되어져 가지고 살만하니까 교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부패해지는 거예요. 왜 부패해집니까? 십자가가 떠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떠나기 때문에, 진리가 떠나는 그 자리에 험한 것이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타락되어지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그런 이 진리가 서지 못하고 십자가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어지럽게 하고 진리를 해방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정강훈이가 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강훈이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구원에 감사해서 하는 목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무슨 총사령관인 것처럼, 예? 내가 순결 고난도 내가 주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가 뭔데? 할렐루야. 우리가 잘 껴있기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잘 껴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이 교회 이 섬기는 사람들은요, 섬기는 종이에요, 종. 할렐루야. 주님의 양을 잘 섬기라고 맡기기 목회자. 그런데 목회자가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면서, 예?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요즘 많은 비리들이 있는지. 예? 왜 정강이 함부로 못합니까? 이 국가들이 정갈이 갖고 있는 표가 20만 30만이 되는 거예요. 예? 신천지 왜 2만이를 함부로 못합니까? 그 갖고 있는 이 표가 엄청난 양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천지 2만이도 그걸 이용하는 것이고, 많은 교회들 정강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예? 그래서 무슨 정당 세워가지고 뭔가 한 자리 끼치려고 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이용하는 이걸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 이익의 방도로 경건 하나님 섬기는 그런 것을 자기의 어떤 이익으로 얻는 것을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잘 끼어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에베소 교회가 어렵나고, 디모데야, 넌 에베소 교회를 잘 환경을 내가 알아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고하고 진리를 선포하게 되지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이단도 막아내고, 할렐루야. 지금 외부에서 오는 그런 리로왕주의의 탄압과 박해와 그런 어려움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처음에 그 구원의 감사함, 그 구원의 감사함이 막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첫사랑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서 그럼 잘 우리 이런 것을 알면서 디모데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 지금 이단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어떤 자기의 유익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하고 편가르고 자기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구원의 감사를 제대로 알게 되지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 제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요, 이거 하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보세요. 아무리 수천억을 내가 벌어서 열심히 해서 돈을, 그렇죠? 그 수천억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수천억 몇 조를도 갈 수 없는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받은 거, 허락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못 먹으면 어때? 저 헐벗으면 어때?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데, 놀란 그 큰 은혜 우리가 입은 자들인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구원의 확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을 우리가 딱 알게 되지면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살면서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할렐루야. 우리 형편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할렐루야.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미의 신처럼, 예? 얼마나 우리 인간들 볼 때 얼마나 불쌍해요. 태어날 때부터, 예? 이 마비가 돼가지고 몸을 제대로 못 누려서 이루고 남들 볼 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게 말하잖아요. 남이 갖지 못한 나는 보물을 가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족해하는 게 자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절대 우리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악한 것들은요, 와가지고 푹 찔리면서, 야, 너 그렇게 사냐? 이렇게 찔리면서. 예? 남들 봐라. 남들 봐라. 민코 코트 입고 다니는데 너 뭐냐? 옷도 하나 없어가지고, 이러면서 우리. 할렐루야. 단호하게 일 때는 우리가 물살일 좀 있습니다. 나는 민코보다 더 좋은 내가 하나님의 제사 안에 옷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자존을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가 왜 어려운지를 바울 사도가 디모를 통하여서 설파하고 말씀하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함이 너희에게 있으면 얼마나 너희가 큰 이익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귀한 전주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구원받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예? 삐딱선 타가지고 제가 만약에 목회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제가 지금 내가 내 합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이러고 내가 건방을 따라 또 간다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할렐루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으셔가지고 또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막내를 통해서 돈을 보내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돈 벌어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교만. 내가 하는 줄 알고. 할렐루야. 우리 늘 겸손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내가 십자가 진리만 잘 선포하게 되지면 그 십자가 진리가 너희를 기쁘게 하고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너희는 아주 평화롭고 기쁨으로 너희가 살 줄 믿는다.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다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차 보세요. 왜 우리 이렇게 욕심을 내는지 몰라. 우리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나올 때 뭐 갖고 나왔나요? 예?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에다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막 이러고, 예? 여기다 막 예금 통장 막 갖고 들고 이러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왔나요? 예? 우리 나올 때 뻘겋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예? 그냥 뭔가를 그냥 꿰차려고,
여기다가 리비카 똥 몇백만 원짜리 백한 개가 더 만족을 못해. 수백 개 내가 있어야지 만족해. 그 사람이 수백 개 있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절대 물질은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맺혀 있어도 그게 만족일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지만이 만족한 것이지.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디모데야, 교인들에게 물질이 우리에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걸 잘 선포하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는 만구의 진리, 만구의 진리. 이 삶인 사람도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할렐루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공술의 공수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 삶인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소망합니다. 그러니 굳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우리가 나올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지금 이거 걸치고 있네. 할렐루야. 그렇죠? 아, 내가 누울 집이 있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어요? 다 이걸 만드신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하죠. 이 땅에 사는 것도 감사. 또 이 땅을 떠났어도 하나님 날 영기 비실 거니 감사.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기쁜 소식을 다 놓쳐버리고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밖에 나가면 또 니로 왕제가 잡아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딱 알게 되지면은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기독교인들 핍박했는데 어떻게 핍박했느냐? 콜로세움에다가 잡아다 끌어들여가지고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자밥 될 거야.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고 사자밥 된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소원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할렐루야. 저 이게 얼마나 명답인지 몰라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그보다 더 욕심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게 부족하지요. 먹을 거 입은 것을 만족하지 않죠. 그렇지요? 더 해야지만 이 공허한 마음을 그걸 채워보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놀라운 보물이 차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보물, 하나님 나라고 하는 그 보물, 이 우리가 차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더 구할 것도 없어. 다 구할 것은 먹고 입는 것, 그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 그렇죠? 그런 일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왜 교회가 평파가 나고 분란이 나고 왜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느냐? 구원에 가면 기쁨이 있는데 왜 그걸 놓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할렐루야. 그러니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목회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어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 파송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복받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왜? 디모데 같은 좋은 목회자를 보냈으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디모데 가기 전에 디모데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왜 교회가 그 어려운 년까지 빠졌겠습니까? 그렇죠? 이단이 오면 그 진리 말씀으로 맞고 교인들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왜 교회가 어려움 당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끄는 목자가 잘못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서 있으면 어려움 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잘 보셔야 돼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거 잘못 일치가 되지면 부하려 하는 것이 왜 나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요. 일터를. 제가 우리 그 소망교회 그 냉명 한국냉명 권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김만정 권사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김만정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권사님이 전에 집사님이시던데 엄청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연희동
전두환 살고 노태 사는 그 동네 있잖아요. 연희동 그 쭉 들어가면 거기에 뭐 도로변도 아니야. 이 큰 변도 아니야. 들어가서 있는 이 길 옆에 있는 가게 있는데 조그만 가게. 맨 처음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가정집 같은 데서 시작했어요. 가정집 같은 데. 만두 가게하고 냉면집을.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게 했느냐. 주님이 주신 일터다. 내가 이 오는 손님들을 내가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좋은 걸 갖다가 만들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익이 많겠어, 작겠어요? 이익이 없는 거예요. 비싼 재료, 좋은 재료만 쓰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은 쉬어. 한 3년 전 때는요, 주일날이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손님이 많은 날이에요. 노는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제일 장사 잘 되는 주일날 딱 문 닫고 주일은 쉼이다. 딱 펴보죠. 오는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이익이 잠기 남더라도 내가 우리 예수님 대접만 좀 대접해야지.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하고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냉면 가게를 했는데요.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이 식당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4년인가 5년 지나가면 길가로 와가지고 가게 만들었고요. 또 몇 년 지나가지고 5층짜리 건물 사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옛날에 삼각교회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때 권사님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헌금 엄청 많이 해가지고 3층짜리 3층인가 4층짜리 건물도 사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활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부활한 자들이 바로 이게 어떤 말이냐. 그렇게 주신 일터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볼까? 이런 사람들. 제가 가끔 뉴스에 보게 되지면 엄청나게 막 사기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는데요. 저한테 가끔 일할 때 전화가 와요. 네? 전화 띵 와가지고 보면 전화 받으면은 뭐 어디 모르게 전화 받잖아요. 저는요. 여기가 무슨 뭐 부동산인데요. 어디 탕을 사면은요 몇백억 오르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하루 먹기 살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탕 살 돈이 없는 사람이고 저는 관계없으면 전화를 끊는데 제가 한심해요. 한심해. 그 좋은 거 있으면 지가 생뚱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좋은 정보를 알려주겠어요? 예? 근데 왜 여기 넘어가느냐? 부활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경계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어려움 당하느냐? 왜 그런 힘든 데 빠지느냐? 예? 가끔 보면은 예전에 제가 3년 일인데요.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 제가 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모가 있는데 내가 또 성도한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이당에 나와가지고 조그만 분식가게 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자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아는 친구한테 가서 미싱 배워가지고 가방 만들어가지고 길바닥에다가 놓고 팔 때야. 명동 입구야, 명동.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명동 입구에다가 배낭을 조금 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거예요. 요즘 이게 좀 수입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거 수입이 되겠냐? 이게 우두가 얼마 사갑니까? 겨우겨우 그냥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조금 하나 일러주겠대. 전두환이 비자금이 있는데, 전두환이 비자금. 그랬었어요? 전하고 명동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왔어. 와가지고 그 당시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것만 투자하면 아주 따따블로 벌 수가 있대. 그러니까 고생하지 마시고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아는 사람한테 빌려가자라도 투자만 하면 따따블로 얻을 수가 있대. 근데 이게 비밀이래. 왜? 이게 아직 이 전두환이 비자금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너무 참 젊은 분이 길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짠해서 하는 거라고.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 오늘 얘기 들으냐? 부활이 하는 자. 우린 돈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일터는요, 하나님이 먹고 살려준 그 일터예요. 하나님, 이 일터는 나의 생기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일에 맞게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김만종 원장님처럼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이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말은 뭐예요?
그걸 넘어서 자기가 뭔가 막 자기 머리로 생각으로 벌려고 하는 사람,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져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피 주는 거 주셨으면 폐지 열심히 주어. 할렐루야. 뭐 창피해 그게 뭐 창피해. 할렐루야.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 내 정말 자녀인데 이게 짓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그러면 또 좋은 일터도 길을 열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말씀을 잘 믿음을 소망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만족해라. 거기에 네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이 상년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늘 자랑하지만 제가 신앙생활 안 할 때도요, 제가 직장 근무할 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 능력을 개발하는 거 일하면서. 할렐루야. 열심을 내 몸에 익히는 것이고 얼마나 이게 유익한지 몰라. 그런데 조금 생각을 삐딱하는 사람은요, 보면 일하고 위에 그 상사들이 보는 데서 일하고요, 보자는 데서 일 안 해요. 월급 뭐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 더 주냐? 이러면서. 그건 바보예요, 바보. 할렐루야. 우리의 말씀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기뻐, 일하는 것도. 할렐루야. 왜 기뻐?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일터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그걸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에서 그런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안타까워서 오늘 바울 사도가 팀을 통하여서 너는 목회를 이렇게 잘 감당해라, 이렇게 명령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차보세요. 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보게 되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이를 존경하면 이를 존경하면 이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둘 다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를 말씀하느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잘 가르쳐라.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돈도 섬기고 주님도 섬길 수가 없어. 할렐루야. 하나만 섬기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남편을 두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를 권면하느냐? 너희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지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자족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강조하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사실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해 사실 말씀 우리가 받을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를 통해서 제가 용서되어지고 구원받은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당해서 너무 감사해요. 제 보세요. 지금 자꾸 사람들이 요 근래 와가지고 지옥이 그렇게 정말로 불기둥이냐? 아니다. 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확실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그 무서운 곳에 영원히 살지 않은 것, 이거 할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 감사를 내팽개치고 이 땅에 잠시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우리 다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를 양자로 법적으로 우리를 잔삼아 주신 것, 그만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함을 꽉 붙들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이지만, 정말 이 땅이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다니 하나의 놀라운 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기쁘다, 감사하다.
바다를 먹물 삼아서 감사를 써도 모자르다. 하늘 두루만 삼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귀한 고백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이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놀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서 그런 기쁨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자족할 수가 있고요. 이 땅에 사는 아무리 어렵게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찬의 시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 12월 달도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떡으로 피로 내 마음에 계셔서 12월 달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이 시기, 그런 시기 성찬의 시 있습니다. 성찬의 시 고행합니다.